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성전에 나아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소소한 일상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다 라는 가사인데요. 오늘 우리의 하루가 특별할 수 있는 것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우리 3절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3절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믿음만을 가지고서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한 번 더 후렴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김장현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간구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어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과 억누림을 받고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전능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자유함을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일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기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키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에게는 여호수아와 같이 늘 국민과 함께하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책임 있는 지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에게는 그들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넘어 오직 국가와 미래와 국민만을 위하는 정직과 도덕성을 기본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세워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잔혹한 모든 전쟁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인간으로 대접받으며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거꾸로 가는 교회로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참된 교회로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전센터의 건축에 하나님의 지혜와 넉넉한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모든 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도 새로운 기회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말과 행동으로 세상 속에서의 낮은 자세로 관계를 이루어가는 믿음과 겸손과 지혜가 저희 안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30쪽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나갈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그 비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아이 왕을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영원히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돌리세.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모든 예배와 경배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오늘 연휴로 이어지는 시간들, 성일의 가운데 가실 곳도 많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실 일도 많고 만나실 일도 녹록지 않는 가운데서 오늘 성일을 기억하고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삶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회와 하나님 믿음을 따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때로는 위로와 임재 속의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더하여 주시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저희 교회에서 정말 의미 있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예배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예배였는데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과 청년, 형과 누나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도 축복했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일들을 중보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축복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40분 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그냥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침 손수건을 가져오지 않아서 제가 마스크를 가지고 연신 쏟아내는 눈물을 닦다가 어느 분이 전해준 손수건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뒤에서 브레싱을 하는데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왔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31장 17절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너무나도 강하게 밀고 들어와서, 목사님 볼륨을 좀 높여주실까요? 예. 밀고 들어와서 정말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한 2시간 기도하고 싶었지만 좀 형편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담임 목사 사무실로 들어와서 목양실에서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김관식 집사님이 1시간 후에 따라 들어오더니 눈물이 너무너무 흘러내려서 거기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감동을 줘서 있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워지는 다음 세대, 그들이 지금은 미디어, 여러 가지 공부, 이런 일들에 바쁘고 쫓기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장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믿음의 자리로 회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믿음의 자리로 복음적 가치관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교회는 이 교회로 그냥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고, 교회 곳곳에 오래된 건물에 누수가 생기고 여러분 전기가 끊어지고 하지만 최대한 이걸 다 교회를 보수해서 가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로 그냥 가지만 여러분 앉은 의자도 30-40년 된 아주 의자지만 리폼을 하니까 여기 와서 편안하게 주무시러 온 분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 의자면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불편하시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이 지금도 2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영아부 같은 경우는 그 30대의 부모들과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의 교육 공간에 최소한 4개 정도 예배당이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껏 분방 공부를 할 수 있고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의 공부할 수 있는 그 성경을 나눌 수 있는 자리,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여러분 그런 공간, 워십룸도 있고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 모든 공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다음 세대 우리 미취학부 아이들 정말 그런 시설부터 장애자, 장애인들 시설까지 다 넣어서 다음 세대를 마음껏 세워가고 이 시대를, 이 지역을 품는 그런 모리아홀 건축을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계, 지금 다시 설계를 절집을 구입했기 때문에 절집을 포함해서 다시 설계 중에 있고, 이번 토요일 날 1차 설계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잘 설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또 역대상 28장과 29장처럼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대로 믿음을 따라 자원에서 드려지는 예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4가지를 하나도 중단하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고, 즉 구제, 장학, 선교, 교육, 이 4가지를 줄이지 아니하고 유례 없는 큰 공사를 한국교회,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 또한 사역을 중단 없이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필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 영상을 잠깐만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예, 어제 그 현장의 영상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제가 얼마나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본당에 있는 여러분의 장의자를 중삼층에 270색을 빼내놓고는 다 드러냈어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목사님 의자를 옮겨도 되겠느냐? 두 번째니까, 첫 번째도 옮겼으니까 한번 어디 옮길래? 그랬더니 올리브홀에 있는 의자, 개인 의자를 다 옮기면서 이 장의자를, 이 어마어마한 장의자를 다 들어서 올리브홀로 다시 집어넣었어요.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고요. 내가 시켰다면 굉장히 힘들 텐데 다 드러내고, 첫 번째는 무대를 요 앞자리에서 원형 무대를 해서 뭐 음악 신디부터 기타 모두가 설교자까지 평강단에서 했어요. 이번에는 저 뒤에 이 가운데 뒷부분에 있는데, 저 중삼층이 시작되는 그 처마 밑에서 한가운데다가 원형 평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먼저 온 청소년들은 이 자리, 여기는 다 앉는 스타툼이 된 거예요. 여기는 다 스타툼이 돼서 여기는 앉고, 무대는 저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래서 들어와서 저 뒤에, 주로 보면 무대가 앞에 되면 뒤에 들어온 분들은 좀 소외되고 이방인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대가 저 한가운데 놓여있다 보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 앞자리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그들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또 일어서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춤추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사고가 얼마나 고정되어 있는가. 강단이 바로 여러분 관중석이 되고 바로 성도들이 계시는 한복판이 무대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2번이나 보면서 어제는 좀 더 뒤로 물러가서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은혜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다음 세대가 자라고 한국교회와 시대를 일으키는 일꾼들이 하나님 복음의 지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요즘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눕니다.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회복, 우리는 회복을 원하고 있고 또 회복을 축복하고 있지만 그 회복은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일어나는 법이 없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멋지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적 민족이 흔들리고 전쟁에, 아이성 전쟁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죄 때문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이 죄를 찾아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말이 7장에만 8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멸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말을 8번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온전히 바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새벽에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가나안 전쟁, 여러분 바로 아모리, 여러분 여부스, 그리고 히위, 그리고 길가스, 그 다음에 브리스, 여러분 이런 가나안, 이 7족 속에 있는 이 가나안 7족 속의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는 데는 두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첫째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지만 너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 내 앞에 있는 현상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변함없이 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사람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선을 바꾸지 않는 사람의 중심을 온전한 믿음할 때만 온전을 써요. 두 번째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에 대해서입니다. 선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너희가 첫 열매는 온전히, 이건 주저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첫 열매와 10의 1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절대 주저해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도 온전한 10,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러고, 첫 열매를 드릴 때도 온전한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 온전함이라는 말이 7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성 전투는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이 첫 열매는, 전리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았죠. 아간의 여러분 그 역사의 가문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세라의 증손이었고 삽디의 손자였고 갈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여러분 찾아내어서 끝내는 아간과 그의 가족 전체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어디에서? 아골골짜기에서, 그 유명한 죽음의 골짜기 아골골짜기에 내놓고 그들을, 그 가족을 온전히 진멸하는 일들이 여러분 7장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승리의 자리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배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이 회개, 온전한 아간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나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다시 승리의 자리로, 다시 기적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는데, 하나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내가 승리를 약속하는데 내가 이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여러분,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 자손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오늘 우리는 이 짧지 않은 한 장을 통해 보는데 여러분은 23절까지 오늘 교독을 하셨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과 또 우리가 영적 질서와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것을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2절 말씀에 스스로 가져라. 스스로, 옛날 성경에는 스스로 취하라 그래요. 지금은 스스로 가져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 마음대로 다 가져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황간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다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처럼 역대상 28장이나 29장에 다 주께 보러 왔다니 부와 기와 명예와 권세가 다 주로부터 왔으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물질의 자유하고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때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내게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욕심을 가지고 아둥바둥 내 것으로 끌어안고 이거 아니면 못 살아 라고 하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우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아 가십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상담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2억이라는 돈을 사람에게 떼었어요. 2억을. 그런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 성전에서 낮에 와서 기도하다가 저를 만나서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억울하냐면 목사님 이 사업이 무너지는 거 이것 뭐 그거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사람에게 2억이라는 현찰 2억을 그냥 떼이고 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49년 동안 모태신앙으로부터 50일 때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200만 원, 2억이 아니라 200만 원을 기쁨으로 드린 예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고 잘 될 때도. 지난 부활절에는 10만 원을 넣었다가 5만 원을 뺐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는데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다운 예물을 선물다운 선물을 내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부모로부터 이 놀라운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하는 것은 200만 원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떼이고 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은 다시 새로운 믿음을 간다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안수를 해줬어요. 다시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 남에게 수억을 떼이고 수십억을 떼어도 여러분 그는 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물질의 자유함, 영적 질서가 내 안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명예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이것은 다 배신을 당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떠나가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물질의 자유함이 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만유의 주고 만왕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일생의 첫 자리에 내 하나님을 올려놨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경험하지 않고도 깨닫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은혜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간이 며칠만 참았다면 아간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눈으로 봤고요. 그 전에 요단을 건너는 기적도 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보증하고 책임진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것이 요단 사건과 여리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아간은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그 가족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했어요. 악을 꼴짝이었어.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간이에요. 며칠만 참을 걸. 여러분 며칠만 참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너 다 가져라. 이 아이성의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는 모든 전쟁에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빼내놓고는 대부분 다 전리품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쌀 곡간이었고요, 가져놓을 방이 없어서 못 채울 정도로 가난에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질서가 되어 있느냐,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여러분 존재와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가져라. 너 것 다 가져라. 내가 이건 너에게 그냥 준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어머니 얘기를,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많은 가을에 박바가지가 많지만 바가지가 그 많은 걸 다 시랑에 올려놓고도 바가지가 끼어진 바가지, 새까맣게 여러분 때가 묻은 그 바가지가 끼어졌을 때 그것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끼워 쓰더라고요. 엄마 이거 버려버리고 새 거 써. 그러니까 아니야, 손에 든 거 이게 좋아. 1년이 지나도 박이 이만큼 쌓여도 어머니 손에 있는 거 쓰는 거예요. 저는 매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마음에 들면 우리의 건강도 육신이 아파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두고 여러분 어디에 부산에 여수에 순천에 좋은 데 다 먹으러 돌아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않으면 끝내는 그 건강 때문에 내가 흔들리게 되고 영적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자유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구하지 않는 것, 생각지 않는 것이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삶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저는 아까 라합과 아간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번 보실까요? 라합은 여러분 2장에서 나오고 6장에서도 나와요. 길게 나와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믿음을 갖는 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야고보서도 말하고 있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도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믿음과 행위의 얘기를 할 때도 야고보서도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과 아간을 비교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한번 재미난 비유를 한번 볼까요? 라합, 아간,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인이에요. 아간은 남자예요. 라합은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아간은 선민, 하나님의 유대인이에요. 사랑받는 선민 유대인이에요.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에요. 그렇게 드러날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은, 아간은 명예로운 군인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본인이 내가 진멸, 즉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할 때는 이방인들을 다 죽여라고 그랬으니까 진멸의 대상이었고, 아간은 하나님 앞에 선민 축복의 대상이었어요. 라합은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진멸의 대상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었고요, 아간은 살아남는 선민이었지만 여러분 진멸의 역사로 아골골짜기에서 끝났어요. 라합은 시집을 가서 유대인 가정으로 들어갔고요, 유대인으로 들어갔고, 아간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라합은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자기뿐 아니라 부모 형제를 다 구원했어요. 남편 없으니까 부모 형제를 다 구원했어요.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살렸어요. 그런데 아간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온 여러분 가문을,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세라의 증손, 여러분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그리고 아간,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진멸당했어요. 즉 살아야 될 사람이 죽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진멸해야 될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히브리서 11장의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그 놀라운 믿음과 삶의 조화에 모든 것 할 때 등장하지만 아간은 가장 죄인의 이름으로 성경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살아야 될 사람이 죽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선한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끼쳤습니다. 두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나서 숨겨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바산한 옷과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일들을 내가 들었고 내가 믿게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 중에서 이 여리고성 안에는 나만뿐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너희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인가 이걸 듣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 적의 정보를 정확하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라합의 얘기를 듣고 사기가 충전해져서 가자,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놨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반대로 아간은 뭐죠?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가족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만드는 26명 가량이 죽고, 아이성 전체를 패함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곡의 바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즉 한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기를 진작시킨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러분 한 민족과 집단을 완전히 엎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본래 우리는 라합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방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심판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라합의 붉은 줄이 그를 살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어요. 진멸할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방인 저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라합의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라합은 슬펐지만 끝은 좋았어요. 아간은 시작은 유대인으로서의 군인으로서 화려했지만 끝은 죽음으로 멸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라합이라고 하는 진멸과 죄의 자리에서 가장 영예로운 사람으로 영원히 성경과 함께 기억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력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장로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권사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안수집사의 삶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나중에 처음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끝이 슬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속에 있는 그런 가정들,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결코 여러분이 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갈수록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라합처럼 성경의 모두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는 삶,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왕관의 보석가 되신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의 승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요구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His part and our part예요.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절대 능력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립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 our part가 있었어요. 7 양각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서 가야 합니다. 뒤에는 법궤가 따라야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복과 유인과 매복이라는 하나님의 전술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4절에 보면 스스로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한다고 건망을 떨거나,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미뤄서 하나님 신비주의자가 되는,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를 한번 볼까요?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멀리서 지방을 연휴 동안 다녀온 분도 있고, 내일까지 연휴지만 먼저 예배를 위해서 걸음하신 분들도 적잖이 많이 계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스스로 준비하는 그 예배는 각자 받는 은혜의 깊이가, 감도가 달라져요. 어제 11시까지 TV를 본 사람이 계시면 아마 계실 거예요. 11시까지 TV를 본 사람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더라도 화닥딱 왔을 거예요. 화닥딱에는 은혜가 깊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일 주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일 입을 옷도 먼저 준비하고, 주일 하면 내일 예물도 준비를 할 뿐 아니라
그리고 주의 전에 나올 때는요, 한 10분 내지 20분 먼저 나와서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 주보도 한번 보고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간단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찬양도 은혜가 되고 기도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은혜가 돼요. 왜? 스스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자에게 은혜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면 이 설교 원고를 한번 저 혼자서 몇 번 혼자서 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는 이 강단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저희 집으로 돌아갑니다.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 놓고 그 전에 우리 집 사람이야 오늘 입을 옷을 준비해 놨죠. 예물을 하고 저녁에 저 양반하고 제가 같이 하나님의 예물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준비된 예물을 저녁에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주일 아침을 맞습니다. 내가 이 성일의 예배를 준비하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쫓겨다니고 일주일 내내 바쁘고 후닥닥 여러분 주일 1부 예배부터 3부까지 여기까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 인생의 행복, 일주일에 1시간의 인생의 행복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간절함을 갖고 주일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슬픔을 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토요일 날은 결혼 예식위에는 오직 이 주일 사역에만 여러분들은 바쁘게 세상을 움직이시는 여러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일 예배 준비를 내가 준비한 만큼 여러분 눈치챈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은혜를 안고 나아가십니다. 내가 은혜를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 일들을 저는 종종 보아왔거든요.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합시다. 은혜 받기를 준비하세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은 내가 준비된 영성, 준비된 마음이에요. 이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아침에 일찍이 사건을 놓칠 수가 없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 조그마한 성인데도 아침에 일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중요한 사건이에요. 보편적 사건을 빼놓고 중요한 사건마다 다 하나님은 아침에 일찍이 새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여호수아서만 보더라도 여호수아서 3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여러분 이것은 홍해를 건너는 만큼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도랑같이 작은 여러분 강이지만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 속에서도 여호수아서 3장 1절은 아침에 일찍이 여러분 이 명령을 줬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를 돌 때 이거는 뭐 낮에 돌든지 아침에 돌든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제1회째 날은 제7일 날은 새벽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나가라고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의 시간을 딱 못 박아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 피곤하고 어려우신 분이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시간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여인들과 여러분 제자들도 새벽이었어요. 심지어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물을 다시 붙잡고 고기를 잡을 때도 그 제자를 찾아온 시간도 early morning 이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일생이라는 하루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하루를 선물을 주신데 준비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기지개를 켜고 후닥닥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건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이번에 야베스는 한 15일 정도, 한 20일 정도가 늦어졌어요. 제가 다음 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마게도냐, 즉 여러분 그
밤빌리아, 네아폴리, 그리고 밤모섬, 요한계시록 기록 밤모섬,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5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가서 한 하루 동안 좀 그것을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사도행전 18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한 2, 3년 전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6분들하고 해서 출발을 해서 한 10하루, 그 주일 하루를 어차피 제가 섬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시간 때문에 이번에 야베스가 뒤로 물러갔어요. 그래서 10월 31일 주일, 월요일입니다. 10월 30날이 주일이고 31일 월요일부터 11월 20날 추수감사절 아침이에요. 이때까지 21번의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길 계획입니다. 매년 해왔지만 거기는 여러분 금요 심야가 3번, 주일 낮 예배가 3번, 그리고 나머지 16번은 전부 다 15번 전부 다 여러분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의 패턴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아까 제가 2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야베스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에게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감권을 받아서 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매 시간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에 훈련을 지금부터 워밍업을 해야, 그래야 새벽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새벽에 일어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응답이 저는 놀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가지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엄청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하십시다. 정말 준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찍이 새벽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잠자는 자에게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태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 죽은 자,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잠자는 자의 단어에서 그 다음에는 죽은 자의 단어로 옮겨갑니다. 잠자는 자가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서 일어나라. 너의 영혼이, 육체가 죽은 자에서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너 안으로 비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은 어둠이 빛으로, 밤이 낮으로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 타임,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경험한다는 것은 중천에 뜬 해를 보고 일어난 사람은 피곤이 2배나 더하지만, 피곤할 것 같지만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찍이 보면 여리고성의 무너짐도 볼 것이고, 요단에 갈라지는 것도 볼 것이고, 여러분 홍해의 무너짐도 볼 것이고, 만나에 내리는 시간도 새벽에니까 만나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정중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4번째는 들려진 손의 비밀이 있습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격,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격이 되면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스스로 취하라, 가져라. 2번째는 스스로 준비하라. 준비된 만큼 은혜를 받아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찍의 신앙을 고민하라.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그 5분 10분의 시간이 하루의 삶을 조율한다. 연주하는 분들이 투닝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투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오늘 사무엘 윤 우리 교수님이 오늘 이 특송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분도 아마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마쳤는데 2-4분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다 성도들이 나가시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여러분 윤 교수님이 여기서 이 특송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서울대 음대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뭐 연습할 건 뭐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연습하는 게 이상해, 나는. 그런데 여러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오기 전에 얼마나 목소리를 2-4분이 투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날의 삶을 조율하시고 투닝하시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힘들어도 차고 나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워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벽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들려진 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18절과 26절에 보면 이 전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전투할 때 그는 단창을 잡은 손을 높이 들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승리의 개가가 울려 퍼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는 지금 연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평령점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었다면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12정탐을 보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원을 꼭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에서 빨리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도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에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똑같이 따라했다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따라하면 뭔가 비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팁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손들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들려진 손의 비밀을 이겼다면 여호수아가 손들어서 단창을 잡으면, 그때는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지팡이, 지휘봉을 잡았고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창을 잡은 거예요. 이것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어 이겼고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서 이겼다면 너희들도 골방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손을 들면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한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언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주의 위로도 계시지만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위로와 기적이 오는 것은 여러분 손을 드는 거예요. TV를 잠깐 멈춰 세워놓고 아이들이 저 방에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 거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보십시오. 저는 감이 달라요. 어제도 제가 목사님들을 2분 축복을 했는데 전화로, 여러분 제가 앉아있다가 전화기를 들고 와서 선반에 올려놓고 스피커폰을 해놓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한정호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잘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을 축복할 때 내가 앉아서, 내가 여러분 그 아들 같은 목사를 내가 앉아서 축복할 수 있어요. 앉아서 손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축복할 때 내가 손을 들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감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은혜가 다릅니다. 응답이 달라요. 이건 아무나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강력한 팁이에요. 여러분의 여리고를 만났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닌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아이성을 만났습니까? 사람의 대적을 만났습니까? 극량의 문제 때문에 공감합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석 달 동안 했는데 암이에요. 암이란 거 확실하대. 뭐 수치로 모든 것이 틀림이 없대. 암이라고. 양재병원, 보람의 병원인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매 그분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 여러분 저 하수구, 부엌에 있는 하수구에 있는 음식 찌꺼기, 이걸 지금까지 내가 본 것만 14년 동안 다 걷어내고, 맥가이버예요. 뭐 문제가 생겼다면 그분의 손에 가면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김관식 집사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넘도록 말없이 와서 가지고 소리 없이 도망가 버립니다. 저 했더니 집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죠. 근데 이분이 암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수치로도 암의 수치를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검사를 20군데가 넘는 조직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건강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저 김 집사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시간을 줬을 때 제가 자기를 위해서 놀고 다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장애인들과 교회 공동체, 그것도 안 보이는 데서 살아온 그의 삶, 내가 관찰한 것만도 14년이니까요. 하나님, 저를 세워주십시오. 제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어제 삼성병원에서 암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본인도 눈물을 흘리며 본인도 모든 의사가 다 암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집사님, 하나님이 일하셔. 손을 들어. 그래서 어제는 내가 끌어안고 눈물로 축복해 줬어요. favor, favor, favor. 하나님 앞에 이가 했는 행위,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favor,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곳에, 그 여름에 뜨거운데, 우리 홍사학 장로님과 더불어 그 뜨거운데 여러분 이 교회 전체 정원에 있는 풀을 다 여러분 뜯어내는, 이게 미는 거라도 있으면 하지만 언덕이니까 동산이가 미는 것도 없어요. 그 더운데 공주 같은 땀을 흘리며, 그것도 성도들 볼까 봐 밤에 왔어. 풀을 깎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페이버가 필요합니다.
강단에서 사무실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기적 같은 일이 났어요. 너무너무 의심스러워서 보통 8군데 7군데만 여러분 조직검사하면 되는데 20군데가 넘는 조직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암이 아닌 걸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속에 이런 주의 임재와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들려진 손이란 건 무서운 것입니다. 저절로 손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모아도 응답하세요. 아니 손을 내리고 있어도 눈을 뜨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승리했다면, 모세가 그렇게 승리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이 골방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마주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할 때 손을 드는 순간 여러분의 한 손, 여러분의 양손이 들려주면 하나님의 만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들려진 손이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 국가, 큰 나라죠. 나라 국자, 가정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면 큰 가정, 큰 집, 국가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살아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성석 집사님 병원에 제일 먼저 갔어서 내일부터는 서집사님 우리 제자 훈련했잖아. 서집사님 병원에 매일 가서 원장님이니까 딱 먼저 간호사, 수간호사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시장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딱 손을 놓고 5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고 계시죠? 손은 안 들고 있구나. 내일 손을 들고 그러면 거기에 병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급속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자, 잠깐 손 들어 흉내 한번 내봅시다. 손 들어봐요. 다 손 이제 내려요. 지금 연습한 거예요. 각자 집에 가서 우리 한번 해봐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수많은 간증이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사오니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두 행위, 손을 들었다, 또 하나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4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너희 사랑하는 너희들아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놀랐습니다. 저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95년이었어요. 95년 가을 이때였어요. 너무너무 큰 모함을 받아서 저는 군대 생활을 끝내고 국방부 장관이, 그때 제가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였는데 소령 때 국방부 장관이 저 신목사 없애라고 했어요. 장관이 없애는데 소령이 어떻게 남아나겠어요. 근데 제가 이 양반하고 내하고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 뭐 하나라도 같으면 하지만 너무 억울한데 억울한 거 해명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범수단, 범죄수사단에서 나를 조사하고 있고 2개월 동안. 여러분 근데 범수단에서 아무 혐의가 없고 오히려 더 다른 것이 더 놀라운 것이 드러났는데도 장관에게 눈치를 보느라고 범수단장이 보고를 못한다고 얘기가 왔어요. 그런데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있는 대로 얘기하고 장관이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뭐 할까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내가 육군사관학교 교회에 들어와서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11월 30일부로 전역합니다. 제가 11월 30일 전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참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누명을 쓰고 전역하고, 누명으로 전역하면 목사의 누명이 평생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전역을 하고 이제는 이 누명을 쓰고는 목회를 못하고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새로운 목회 아닌 사역지를 주십시오. 목회하는 평신도 사역자를 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려진 손의 기도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그로부터 2주 후에 그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어요. 그리고 저희의 누명은 정말 감사하게도 육군 범수단, 이분이 범수단장을 했어요. 박문수 집사님이. 범수단에서 수사한 것이, 그것이 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풍문으로 돌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저가 중령으로 진급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들려진 손이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저절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이끄심, 여러분이 손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열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모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의 신뢰,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승리의 자리로, 늘 어설프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회개에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가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편하게 주실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준비하라. 은혜를 미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 그 비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시고, 들려진 손의 비밀, 이 비밀 속에 날마다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전에 영원토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무엘용 교수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예.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셨죠. 무엇으로 이 찬양을 드리는가를 아마 문외한적인 내 같은 사람도 느낄 수 있으니까 마음의 소원으로 입술의 아름다운 성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지는 찬양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이 찬양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품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찬양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영광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사무엘윤 우리 교수님 네 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몇 번 들을 기회가 있을까요? 그래. 오늘 우리 요즘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1부, 2부에는 성전이 가득 차고요. 3부에는 앞에 있던 분들의 자리에 앉기가 불편해서 그러는지 3부는 오히려 저거예요. 또 어떤 분의 얘기는 원인이 거기도 있지만 3부는 뒤에 쫓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마음껏 설교하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서 3부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뭔지 난 모르겠어. 근데 내 같으면 난 3부 나올 것 같아. 지금 1, 2부는 시간에 쫓기니까 빡빡 줄이지만 3부는 정말 이끄신 대로 하거든요. 힘들면 또 화장실 갈 사람 나가고 먼저 갈 사람 가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2부 그러니까 참 윤 교수님 그렇습니다. 자식 부모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 찬양을 1부 예배 때 그렇게 아침에 일찍이 눈 비비고 나온 분들 그 성전 가득한 분들이죠. 2부 예배 그 많은 성도들 이분들이 또 듣지 못한 게 애비 마음에는 또 섭섭한 거야. 또 오신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사무엘윤 선생님이 우리 지금 우리 승호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여기 학교 다니는 우리 솔리스트들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올리브홀을 거기에서 찬양 연습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감사해서 일주일 내내 드시는 커피는 내가 다 낸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커피 값은 내가 다 내겠습니다. 우리 저 교수님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여기서 찬양할 때 아주 일주일 내내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김경숙 집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박성기 성도님, 성동구에 계시는데 우리 박성기 성도님 처음 교회로 오신 것 같아요. 어디 계십니까? 같이 좀 일어나면 어떨까요? 우리 김경숙 성도님, 박성기 성도님 같이 좀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선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있었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또 미국에서 생활을 또 오래 하시다가 저희가 이 성경 안에 이분 이름을 넣어놓고 한 7년 정도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는데 우리 한미숙 권사님의 큰 아드님이 되시는 우리 차영건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우리 이유미 집사님, 우리 건희 아영이 이 한 가정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오늘 이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족이 다 한번 좀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네, 권사님까지 같이 한번 일어나세요. 차영은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유미 집사님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건희와 아영이 사랑해. 건희 아영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에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제가 이제 3040, 3040대 바이블 스터디가 시작이 되고요. 영상 잠깐만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번에는 저 스케일 때문에 10시간을 못해요. 네. 네. 네, 여러분 6시 매주 금요일 날 12월 첫 주까지만 보통 12시간 정도 하는데 이번엔 10시간도 못하는 것 같아요. 6시에 오셔서 올리브홀에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6시 35분 정에는 30분에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간단한 아침을 간단한 여러분 나누고 커피 한 잔 들고 바로 직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한 지 14년 동안 이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이번에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또 그리고 우리 30, 40대 우리 젊은 부부들도 신청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아침 조반을 조찬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교구나 또 아니면 담당자께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날 14일 날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캐나다 참빛교회에서 150번이나 성도들, 수천 명의 성도들의 사랑을 안고 들어가서 북한의 고아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줄어가는 영양실조된 아이들을 수십만 명을 살렸던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존엄 훼손죄로 여러분에서 여러분 이 북한의 실체가 정말 여러분 아직도 이 의식을 못 갖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신 무기 교화형을 받았다가 캐나다와 미국 정부의 총리와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의 도움으로 2년 7개월 복역하고 풀려나서 지난번에 우리에게 와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장로님들만 그분을 메시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번 금요일 날은 8시, 9시가 아니라 1시간 당겨서 8시부터 한 2시간 동안 정말 지금 이전이 아니라 지금 실상이 어떤 건지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서 몸부림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지하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를 해야 될지를 함께하는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8시까지 오셔서 오프라인은 안 됩니다. 양해는 오프라인은 온라인은 안 됩니다. 오프라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들이 정말 우리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인사를 한번 못했는데 이제 일어나시면서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를 한번 하세요. 괜찮아요. 사랑이 코로나를 이깁니다. 예. 일어나서 뭘 하느냐 하면 다시 승리의 자리로 악수 한번 하세요. 다시 승리의 자리로. 네, 다시 승리의 자리로 악수 한번 하십시오. 예, 성가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다시 승리의 자리로.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다시 승리의 자리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기도의 제목 위에 드려진 저들의 예물의 손길들 위에와 이 땅 이 나라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에 세운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다시 승리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 주소서. 축복하소서.